하리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수요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생략하고 줄여서 29절로 36절까지 2장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제목을 해명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도 나와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각 나라 약 15개국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듣는 신기한 일을 보게 되었죠.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술 취하는 것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좀 놀라기도 하고 이제 두렵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베드로가 이것을 잘 포착해서 그 청중들에게 이런 현상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또 다르게 증언 왜냐하면 성령 강림으로 오신 이유가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이미 강림하셨고 성령 받은 사도들 12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제 증언자가 된 것인데요. 이 증언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변증하는 것.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로 말하면 해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요, 증언이요, 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창세기는 여러 가지 시작에 관한 정보를 많이 줍니다. 세계의 시작, 천지 창조의 시작,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면, 물론 교만도 시작하게 된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가 아무튼 가득한데요. 창세기는 사도행전도 만만치 않아요. 사도행전도 기원에 관한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는데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시작, 성령 받은 사람의 시작,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 교회의 시작을 말하고 또 거기에는 또 설교도 나와 있고 초창기에 처음 교회 시작의 설교는 어떤 주제였을까?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가를 오늘 첫 번째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또 한 가지는 또 교회 직분에 관한 사람들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선교의 시작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못지않게 사도행전도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인 설교에 대해서, 해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행한 첫 설교인데요. 뭐 해명인데, 총 사도행전에는 19편의 설교가 1장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뭐 지금은 오늘 이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 해명은 유대인들 대상이에요. 근데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 각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함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행한 설교까지 포함하면 19편인데, 아무튼 오늘 이 그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바울의 첫 번째 그 해명인데요. 이걸 설교로 말할 수 있겠는데, 바로 그렇게 오늘 이것을 두 가지 내용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혼란스러워하는 각 나라 사람들에게 오순절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해명해 줍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선지자들, 빨리는 가장 이르게는 모세가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누차 얘기해 왔고, 마지막 선교자인 선지자인 요엘이 이 일들을 예고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해명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신기한 일이 생겼느냐라고 그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1장에서 9장까지가 베드로의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9장, 8장까지가, 근데 9장부터는 이제 또 바울의 이야기니까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이 이야기인데 제가 자꾸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오순절 사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셔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 신기한 일들이 바로 요엘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해 왔는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명을 합니다. 이거는 뭐 신기하고 놀라울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해명을 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 32절인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또 맨 처음 모세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세를 선지자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러한 면에서 예고한 것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고한 측면에서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럼 무엇을 말했고 다른 선지자는 무엇을 말했느냐? 오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남녀 120명의 사람들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건을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성취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만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마지막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다른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누구든지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고 그리스도다 말할 수 있고, 또 성령 때문에 자신이
잘못했던 것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매우 계획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가 해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급조되었거나 날조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시들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많이 공격하고 또 그것을 또 허점을 찾고자, 오점을 찾아내고자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찾아서 반박해보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정말 마치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었듯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신 바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이 세계가 운행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섭리자이시고 통치자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오늘 첫 번째 베드로가 해명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첫 번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해명의 그 메시지가 내용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쭉 해서 47절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은 42절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 41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했는가? 어떤 해명을 했는가? 이 해명은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원래 최초의 교회 설교자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고 또 그 설교와 오늘날의 설교와의 주제와 내용이 얼마나 닮아 있거나 또한 다르게 되어 있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베드로의 해명은요, 예수가 주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 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중의 시간을 포착해서 베드로가 이때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로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해명은요, 설교는 주제는 이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긴 해명은요, 증언자로서의 어쩌면은 마땅하고 당연한 말입니다. 반드시 증언자로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제 다윗이 선지자가 무엇을 말했는가,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인지를 다윗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민족의 뿌리죠.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다윗의 혈통을 이은 사람들이 정통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다윗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했냐?
우리의 자신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자기의 보좌에 앉을 것을 알았다고 말을 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에 예고를 한 거예요. 그 다윗이 예고한 것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소개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으로 그러한 면에서 다윗을 선지자로 우리가 또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앞서 29절부터 보면 그렇게 되겠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이 조상 다윗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신뢰하려면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한 말도 신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예를 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절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다고 하면은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가라고 오늘 보면은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죽지 않고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다윗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을 선지자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미리 본 거로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래서 이 예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이신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오늘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연하고 또 왜곡되고 급조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루어진 말씀의 성취이고, 또한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그러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오늘 알려주고자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해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자기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 다윗, 그 다윗이 그렇게 예고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기억하면은 다윗이 말한 자기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사실은요,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에 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로마의 황제로 다들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구약의 용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다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요, 이 세상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해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해명은요, 우리가 오늘날 말해야 할 내용과 들어야 할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설교했을까, 어떤 것을 해명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살아갔을까를 보면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무엇을 말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과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이 거리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미 경고해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 다시 말해서 많은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에만 해도 60만 명, 50만 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있다고 해요. 교회는 더 5만, 6만인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설교자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메시지나 선포된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도리어 이거를 역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기갈이라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근이냐? 많은 설교자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해명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기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를 하거나 또한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또 듣고자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듣고 싶어 하고 또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거의 세상의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최초의 청중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첫 번째 예수님의 첫 설교가 산상수훈인 것처럼 베드로의 첫 번째 해명이자 설교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다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선포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듣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혹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거를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요. 베드로가 청중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이 해명 설교는 정말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아니면은 그것이 옳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라도 거리를 줄여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은 살리는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말로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또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